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인원들이 극락전에서 만나는 것은 4월 첫발 딱 하루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귀한 만남이겠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부처님 모신 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대웅전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대웅전은 어떤 세계냐 하면 지상의 세계예요. 네? 사바세계. 그러면 이거 극락전은 어디겠어요? 네? 천국이에요. 기쁨만이 있고 불행이 전혀 없고 행복만이 있는 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촛발날 부처님 모신 날 우리가 천국에 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박수를 한번 주세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의 큰 그러한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 큰 일을 하러 오십니다. 작은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일을 하러 오신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의 그 의미와 또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어머니 옆구리에서 나와서 그리고 사각으로 7걸음 걸으면서 저기 오른손은 하늘을 가르치면서 또 왼손으로는 땅을 가르치면서 천상천하유와 독전 삼계유로 오다만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이 하늘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하다. 우주는 이 분류에서는 우주를 상계라고 해요. 상계는 모두 괴로움에 쌓여 있으니 내가 이를 편하게 하리라, 안락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상천하유와 독존이란 말은 나만 존귀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존귀하면 다른 사람도 다 존귀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도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정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존귀한 것이다. 왜? 모든 존재는 인연의 이치에 의해서 생성되고 그리고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계캐고라고 한다는 것은 중생이 사는 세계, 그것을 욕계라고 합니다. 중생은 색계, 색계는 뭐냐?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색계. 무색계라고 한다는 물질이 아닌 정신만이 존재하는 세계. 자, 여러분은 어느 세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욕계에 살고 있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 나무라든가 모든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색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과 같이 그야말로 아주 욕심이 없는 분은 뭐냐? 무색계.
영성만이 사는 세계다. 그래서 이것을 우주라고 우리는 부른다. 그리고 우주 만물은 나와 너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은 다 평등하게 존귀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계는 모두 다 고통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가 이를 구원하리라 편안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상계는 그야말로 마음이 편할 때도 있지만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도 있어. 그것은 바로 뭐냐? 욕심과 이기심으로 그야말로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뭐냐? 괴로운 세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세상이 괴로운 이유는 바로 중생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내고 화내고 또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세상을 그야말로 대립과 갈등의 세계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욕심이 충만한 사람과 같이 사는 세계는 바로 뭐냐? 지옥과 같은 세계가 존재된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욕심을 비우고 성냄을 비우고 뭐요? 또 어리석음조차도 비우면은 그 세계가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이 말이죠. 마치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으면은 하늘이 아주 어둡고 컴컴하듯이, 그런데 그 구름을 걷어내면 하늘이 막디막고 천명해지는 것이다. 그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세 가지 독소, 우리의 적을 걷어내면 우리의 오만과 편견, 이기심을 전부 다 걷어내버리면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 세상 속 그야말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체의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부처님과 같은 초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사실을 명백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부처님의 진리를 뭐라고 합니까?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불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통찰해야 된다. 통찰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요. 내 마음이 내 머릿속에 있지, 내 마음이 내 가슴에 있지, 내 마음이 내 뱃속에 있겠지. 근데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찾을 수 없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우리는 정신이라고 합니다. 정신은 그 육신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 전체하고 내 육체의 전체 작용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육신은
육신은 물질로 되어져 있지만 내 정신은 뭐냐? 무색계로 되어져 있다. 영업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뭐냐?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움직인다. 미국을 생각하면 미국에 들었다가 소련을 생각하면 소련으로 갔다가 또 달나라를 생각하면 달나라로 갔다가 지금 내가 살는 곳을 생각하면 이곳에 있다가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을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봐야 내 마음이 아주 탐욕스러운 욕심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그야말로 평화와 자비 속에 있는가, 이걸 통찰을 해. 그래서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마음을 보면 어떨 때는 욕심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영광이 자리하고, 또 어떨 때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 상반된 의견을 말한다든가 내 욕심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성이 나요, 안 나요? 성이 나죠? 분노가 일으킨다. 그래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뭐가 있느냐? 분노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이 자신의 마음을 통찰한다.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욕심을 내고 있구나. 내 마음이 성질을 내고 있구나. 내 마음이 어리석음을 내고 있구나. 이 이치를 깨달으면은 욕심과 성능과 그리고 어리석음이 사라진다 이 말이죠. 그렇다. 그런데 내 마음이라는 것은 현재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다른 곳에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나가는 일에 집착한다. 지나가는 일에 집착한다.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줬지. 나쁜 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그러면 내 마음이 나쁜 놈한테 가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도 같은 사람인데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쁜 짓을 했구나.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말이야.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어리석게 살아. 여러분 잘 알듯이 주인이 집안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항상 문단속을 차라고 내가 나가 있을 때 저 말을 잘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보니까 문단속을 차라고 말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경사가 일어났어요. 거기 이제 구경을 가야 돼. 그리고 가서 맛있는 음식도 얻어 먹어야 돼. 그런데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문단속을 차라고 말을 잘 지키라고 했어요. 문짝을 띄고 그것을 말 등에 높여서 데리고 잔치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잔치집을 갔는데 문이 안 잠겨 있으니까 도둑이 와서
그 말을 다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의 이익심 때문에 어리석어진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우리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그 현재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잘 통찰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어리석게 되고, 어리석게 되면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그 마음을 주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밥을 하다가 요리를 하다가 헛생각 번뇌 망상을 해서 어때요? 밥을 태우고 요리를 태우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예요. 현재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현재 하고 있는 내 온 마음을 집중한다니까. 그것이 바로 명상이고 마음 챙기고 그것이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노인들이나 하는 것이에요. 노인은 항상 과거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거가 그리운 사람은 노인이 됐다고 기운 거예요. 미래라고 한다는 것은 아주 오지 않는 세계,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은 많은 걱정은 미래에다 두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현재 지금 이 마음을 우리가 통찰해야지만이 너는 그야말로 참사랑 참마음을 깨닫게 된다. 자, 화엄경에서는 마음은 화가라고 그랬어. 여러분, 화가는 그냥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요. 그러면 백지에다 5만 가지를 다 그릴 수가 있고, 그렇듯이 내 마음은 뭐예요? 5만 생각을 다 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마음은 화가 같다. 그것을 우리가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미운 사람도 용서하면 이쁜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성질 났을 때는 짜증나요, 안 나요?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효속지배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인연 따라서 모든 존재가 달리 보일 뿐이다.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이 아이는 나무 아들이요. 그러니까 아주 잘생겼어도 밉게 보이죠. 그렇죠? 내 아들은 내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생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이런 이기심이, 이런 인연의 이치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우주 생멸 변화에도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다. 인연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다. 내 마음도 인연 따라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통찰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줄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내 마음은 하늘이 되죠. 구름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구름이 됩니다. 꽃을 보면은 아름답다 해서 내 마음이 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돼지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뭐가 돼? 부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부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한 생각,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일념이라고 한다. 이 일념이 바로 뭐냐? 진리요. 무량한 것까지, 세월이 변해도 무량한 것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 일념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오게 만든 거예요. 자, 아니 살아보니까 미워. 그러니까 그 일념이 밉다, 이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해.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한 생각이 무량한 것까지 가는 것이. 그래서 의상조사는 법성계에서 일념 즉시 무량한 것, 일념이 바로 무량한 세월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념, 이것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에 두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일념을, 한 생각을 현재에 두면은 바로 온전한 사람. 내가 성을 내고 있구나, 내가 욕심이 많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깨닫게 되면,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 깨달음이 바로 인연에 의해서 깨닫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임종할 때 아마미 타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미 타불, 아미타불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될 건가? 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한 생각이 바로 극락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임종할 때 남아미 타불 10번만 하면은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부처님은 경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임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임종할 때 그 원수 같은 놈 이제 안 가서 좋다. 그러면 어디 가겠어? 알았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임종할 때 그런 나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쁜 사람이 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인연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확연히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인간과 우주의 생멸 변화 법칙을 아는 그러한 인연의 이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의 이치를 안 거예요. 그것을 바로 부처님께서는 법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요. 내 마음이 편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어떻게 해요? 웃고 넘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내 마음이 협소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쁜 소리를 하면 성질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그 성질 나는 분노, 번뇌, 망상에 노예가 되면은 그 사람하고 싸우게 되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면 어떻게 그걸 듣고서 한기로 흘러가거든요. 마이 동군처럼. 그것이 바로 마음챙김이다.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그러한 인연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바세계에 살지라도 어디에 있어? 극락에 있는 거나 다름없다. 내 마음, 내가 내 말에 동의하면 박수를 한번 쳐야
이 마음을 항상 어디에 묶어놔야 되냐? 현재 지금에 묶어놔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이 마음이 떠나게 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마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이지, 그 마음이 내 몸을 떠나게 되면 나는 시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이 현재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 영어에서는 프레젠트라고 많이 들어봤죠? 네. 프레젠트가 뭐예요? 선물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생로병사도 생각할 수 있고, 기쁨과 슬픔도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서 희망을 보고 정진도 할 수 있고, 어렵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러한 무한한 능력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그 현재는 바로 프레젠트라고 서양에서 이야기해요. 선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에 가장 충실해야 돼. 현재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걸어 다니면서 그 걷는 순간순간 현재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부처님이 길을 걷다가 넘어졌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 걸음 한 걸음에 온 정신을 집중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걷게 될 때 땅을 안 보고 앞만 보고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낙상되어가지고 발목이 부러진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된다,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지극한 마음이 머물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이 순간 깨어있을 때 내 마음이 현재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현재에 없고 다른 데가 있으면 나는 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가장 현재에 충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현재에 충실한 사람은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요. 왜? 죽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인연에 의해서 이 세상을 하중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이죠. 내가 현재 살아있지만은 내일 어떤 일이 있어서 죽을지를 몰라.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음을 생각하면 그냥 두렵잖아. 그렇죠? 마음이 불안하고 내일 내가 죽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있는 사람은 미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현재에 집중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순간순간 그때그때 제때 할 일에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일에 마음이 있으면 내일 있는데 오늘 못하면 내일 해야 되지. 빨래가 있다. 그 빨래를 내일 해야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놔둡니다. 그러면 그 빨래가 쌓이고 쌓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일에 사는 사람.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 생각을 불교에서는 진심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또 참마음이다. 또 그것을 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또 일념이다. 또
그것을 선심이다. 선을 하는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자는 뭐라고 했느냐? 천지의 무의도요. 천지에는 두 가지 진리가 없으며 성인 양무심, 무양심이라 성인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참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을 현재에 두고 그 마음을 가장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화에서 깨달았다고 하죠. 깨닫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 세상에 존경할 것도 없고 공경할 것도 없는 사람은 괴로움이 나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 존경할 것 하나도 없어. 존중할 것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자살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아프고 가야죠. 그런 사람들이 뭐냐? 바로 뭐냐? 부처님과 같은 사람. 그러면 나는 무엇을 존경하고 무엇을 공경하며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부처님께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인연의 이치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인연을 달리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인연을 달리하면, 즉 말해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내가 좀 가족을 갖고 이해를 하자 하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죽이려고 있는데 죽이려고 있는데 그래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자 하고 이쁘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욕심 때문에 좋은 사람이 생기고 나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무조건 좋잖아. 네. 그렇죠? 네. 그래,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요. 네. 그런데 부모가 자식한테 매로 때문에 잘 되라고. 그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런데 요새 아들은 부모가 성질 내고 화풀이 내면 부모를 죽여. 그렇죠? 네. 왜? 부모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는 인연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부모 없는 자식이 보로새끼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인연의 법칙을 우리가 믿어야 돼. 인연의 법칙.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 자기의, 법기의, 물타기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자기 자신은 참마음을 알고 그것을 진리로 삼고 등불로 삼고서 자기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이 세상의 변화 발전의 법칙, 이 우주 생성 소멸의 법칙이 다 인연에 의해서 생성되고 소멸된다. 그 진리를 우리가 등불로 삼아. 그리고 다른 것은 등불로 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믿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의 희로애락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이치를 등불로 삼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요?
여러분들 이 뭐요? 오늘 회고에 안 나와 있어. 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수타니파타에 나와 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은 연꽃처럼, 무속불처럼 혼자서 가라. 아주 유명한 세상의 희로에 달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자기 자신의 참마음을 믿고 인연의 진리를 믿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 오신 날 진정한 의미는 자기 자신의 참마음을 믿고 인연법의 이치를 믿고 희로애락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은 사람, 건네망상과 같은 그물에 걸리지 않고 그야말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과 같이 더러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역경과 고난에도 물러서지 않는 무속불처럼 흔들림 없이 살아가라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네. 그래요. 다 함께 따라서 여러분들 외쳐봅시다. 한 단 한 단씩 내가 읽어줄 테니까 따라서 해봐요. 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속불처럼 혼자서 가라. 감사합니다.